2장 1절 8. 하나님을 1. 오늘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사도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 항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1장은 세 항목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판넨베르크의 인간학 제2권에 믿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생물학이나 심층 심리학, 철학 등등의 주변 학문들과 대화하면서 신학적인 대답을 찾아갑니다.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일반 인문학자, 생물학자들의 이해는 결국 자기 의식에 근거한 겁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심층 심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가 하는 관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차원의 핵심은 신뢰의 문제예요. 그의 설명을 따라가겠어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본디부터 분열되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성을 얻으려면 기본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유아기 때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된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점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어머니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결국은 주변의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동료 관계 또 형제들 관계의 신뢰 관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왜곡, 미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그 어떤 과정에서 기초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를 오해하게 된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을 향한 어린이의 계속적인 발달은 기본 신뢰의 획득에 달려있다. 이러한 기본 신뢰가 건강한 인격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이 논제는 세계의 모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그러한 모순으로부터 회피하는 나르시스트적인 소망의 전능과 혼동되지는 말아야 한다. 소망의 전능, 즉 나르시스트적인 소망의 전능이란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기 연민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기초 신뢰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왜곡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거죠. 성숙하고 성장한 인간은 그러한 모순들을 처리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모순들을 극복해야 된다. 인간 삶의 현실에서 빚어지는 많은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보다는 투쟁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초 신뢰, 기본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근본적인 신뢰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세계의 모순에서 아주 쉽게 벗어나 버려서 종교적인 차원으로 쉽게 벗어나서 공상적인 소망의 전능으로 도피하게 되면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현실에 대해 유아기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는 퇴행이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곧 기본적 신뢰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도착 증상으로 보아야 된다. 여기서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 신뢰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자기애적인, 망상적인, 유아적인 소원 성취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러한 신앙과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 읽은 이유는 이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울고 불고 완전히 야단 법석인데 완전히 소녀 취향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뭔가 기분이 카타르시스 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라서 이 세계에 모순 가득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것은 기독교와 성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 신뢰와 거리가 먼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한국에서는 뜨거운 신앙으로 포장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공부로 들어갑시다. 지금부터 보게 될 2장은 하나님을, 그리고 3장은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은 여러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위 기독론이라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고난, 십자가, 지옥, 부활 등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큰 틀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인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대개의 지식인들도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독교적으로 전승된 신앙 고백의 곤란한 문제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술에서, 그리고 그의 기적적인 출생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서 시작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에 대한 순박한 믿음을 방해하는 일종의 첨가물로 인식되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첫 항목이 뭔가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그게 특별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도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 세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악순환이지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 것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대답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보태주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옳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공부나 하나님 인식, 영성의 심화에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열리게 되고, 들어가지 않거나 거기에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자꾸만 닫히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유행가 가수 같은 사람들도 예민한 사람은 하루만 노래 부르지 않아도 음정이나 목소리에 미세하지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할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학자들마저도 벌써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 기독교 전승에 놓여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거점은 사랑을 선포한 인간 예수인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상황이 전도된 거죠.
천체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거할 자리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바뀌는 것은 현대의 물리학, 자연과학의 변화가 있겠고 현실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곤란한 주제예요.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포한 인간 예수.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으로 점점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나의 신학 운동인 예수 세미나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독론적으로 접근해서 고양된 예수, 신앙 고백된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나사렛에서 활동한 예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도 사실 역사적 예수의 중심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해방신학 역시 그렇습니다. 현대신학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흐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신학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교회의 신앙과 연관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에 자리한 중산층 교회에서 유행하다시피 하는 복지 목회, 복지 선교가 이런 흐름과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실존적 만남의 경험을 강조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차원이죠.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신앙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앙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되 삼위일체론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대체하려는 신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자 그런 노력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대담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지켜내는 작업은 승부를 걸 수 있는 태각전, 힘든 무모한 싸움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포기하는 신학자들은 다만 세계관적인 바닥짐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관적 바닥짐. 세계관적 바닥짐은 기독교가 세계관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가리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세계관이 필요 없는 성숙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예수의 복음, 즉 사랑의 실천과 휴머니티의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대신학의 주장을 판넨베르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판넨베르크의 신앙이 상당히 정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이고 수구적인 차원에서의 정통이 아니라 교부신학적인 기독교 중심을 잡아내는 점에서 정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시대 정신에 우리를 맞춰 나가야 된다면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혼합주의로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변질된 사이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수구적으로 옛날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붙들고 있었던
근본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삼위일체론 같은 것도 현대 신학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신학자인 척 하면서 실제 기독교 신학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론 같은 것들이 헬라 철학의 부산물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기독교를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신학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거함으로써 기독교 신학이 인간 실존과의 그 어떤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근대 세계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기독교의 상황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에 대한 예수의 사신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 하나님이라는 표상에 의존적이지 않을 수는 없겠는가?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몸소 사셨던 베푸는 사랑은 기독교 사신의 고유한 뿌리가 아닌가? 현대 신학의 어떤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건 접어두고 그냥 인간 실존의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하나님 표상과는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에 대한 예수의 복음 선포 이런 것이 좀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요구가 오늘날 현대신학의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오늘날 이처럼 기독교 내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제기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유는 여기 오늘의 상황에서 거추장스러운 세계관적 껍질로서 간주된다. 이 껍질은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사유를 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 벗어버려야 할 그 무엇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예수를 기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아주 익숙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와 그의 사랑의 사신으로 대체할 생각을 한다. 이게 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현재 고통당하는 민중과의 아주 실제적인 삶의 일치, 이런 것을 복음의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관념적인 기독교 교리를 말하기보다는 고통받는 현장에 나가서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만 익숙해진 사람, 즉 예수 영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이론론적인 생각이죠. 여기에 묶여 있어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예수님과 사랑의 복음으로만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그분의 종말론적 완성, 그분의 계시, 그분의 통치,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예수의 부활도 하나의 관점에서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한국의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꽁꽁 묶여 있다가 툴툴 털어버리고 마술을 부리듯이 살아나서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종말론적 생명의 능력이 개입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너무 그리스도 이론론적인 생각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생명의 신비에 대한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건 없어도 돼. 예수 믿고 예수에게 붙어서 천국 가면 돼.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유는 점점 축소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을 텐데 눈치는 채셨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계, 물리, 생물, 고고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다른 인간과 관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관계를 갖게 될 때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재만이 예수 사건의 보편 타당성을 담보한다.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상은 스스로 수행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사유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웃사랑과 원수사랑이라는 사실은 인간을 극단적으로 초긴장 상태로 이끌고 갈 뿐이다.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는 사랑에 대한 사상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넘쳐나는 사랑의 인플레이션은 그 가치를 저하시킬 뿐이지 그 절박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파루시아 개념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죠. 이건 참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게 결국은 사랑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강요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현재와 연결되지 않고 독단으로 따로 떨어져서 신경증적인 초긴장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런 게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심층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들이 기독교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신앙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감정일 수 있고 자기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이 과잉 생산되면 정말 필요할 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 맨날 사랑 타령하지만 기독교인이 일반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 사랑의 절박성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의 사랑 윤리는 그 사랑이 우선 모든 인간들에게 원래적으로 주어진
일종의 신적인 현실성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인간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요구로 이해된다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의 사랑 윤리가 말 그대로 현실적이어야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실제로 서로에게 호의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에게 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인류의 스승이나 영웅들에게 가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랑을 자꾸 노력을 해서 성취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율법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예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현재와 깊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인류의 선생에게 가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재로서의 예수 사랑이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고백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기독교와 유대 구약 성서와 연관된 공동체의 고유한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그저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뿌리가 놓여 있다. 예수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현재 세계의 절박한 변화를 기대하는 가운데서 살았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를 끌어올리고자 했다. 예수의 경우에 도래하는 하나님은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이다.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이라는 문장도 좀 생각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부르냐? 너무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냐? 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묘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신앙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인 하나님 안에서 그 내용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편사적 지평에서 자신의 진리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주는 강력한 불빛 안에서 그는 자신의 현재를 보았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세상을 두렵고 떨게 할 재판관에게서 직접 보냄을 받음으로써 모든 이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깃든 사랑을 인식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할 자신의 고유한 사명이 그에게는 사랑에 대한 증거였다. 왜냐하면 이런 선포는 죄인으로 하여금 즉시에 회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도래하는 나라를 승계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심판자의 부름을 받은 그리고 거기에 일치한 그러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만 뚝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요청한다는 사실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할 것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항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받고 그걸 영접한 기쁨으로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이러한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다르죠. 다르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어떤 영적인 깊이, 어떤 틈이면서 일치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